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실제적이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 상태는 많이 다릅니다. 우상은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요.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은 다른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사로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상을 쫓고 다른 것을 쫓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아버리죠.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시간들이 없으니까 실질적이게 나타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자꾸 쫓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뭘 했습니까? 왜 숨었어요? 내가 벗었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목사 얼굴도 잘 못 쳐다본다고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상하게도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을 멀리서 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징조로 막 우리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보면서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대신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공포에 떱니까? 왜 막 떨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는 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나타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덜덜덜 떨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들게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포에 떨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는 거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죠.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왜 나타나셨는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유익을 주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았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제대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임재하신 목적을 바로 알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야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넘어지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는요 뭘 들고 계시냐니까 한 손에는 복을 들고 계시면서 한쪽에는 선물을 손에 들고 계시면서 한 손으로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은 죄가 많아서 벌벌벌 떨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사는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려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요거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남이 만났던 하나님을 대신 전해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고 왜 만나주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해 보려고. 너 진짜 믿음 있나? 너 진짜 죄를 미워하나? 너 진짜 나를 경외하나? 이거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통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볼게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어떻게 해요?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눈동자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래 못 살겠다.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래 사람 많어. 다 때려치워버리라. 정말 다 때려치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 그대로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말 함부로 안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사람들마다 이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에요? 남 때문이에요? 예, 남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인 거죠?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안에서 습성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하는 말을 들으세요. 우리 하는 행동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식이 아니라 은혜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니까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용물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종교생활 중에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쉽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부처상을 갖다 놓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절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정성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빌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좀 불안해요. 만족이 안 돼요. 근데 내가 1000번 절을 하고 나면 마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100일 기도를 하면 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99일이었고 오늘 100일이거든요. 오늘 100일째 되는 날 내가 기도를 하고 가면 이상하게 뭔가 뿌듯한 겁니다. 뿌듯해요.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좀 더 뿌듯해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데 의미를 두기 시작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믿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더 믿고 눈에 보이는 뭔가의 신상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점도 왜 보러 갑니까? 뭔가 보여주고 뭔가 들려주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내가 위안이 되고 만족을 얻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거는 다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묶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싹이 나고, 결국은 줄기가 나고, 결국 뭐가 돼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변화가 생겨요. 자꾸 뭔가가 자꾸 꿈틀거리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형식 자체를 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화되면요,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겉으로만 행동하는 거지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래요. 제사를 드리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돌로 단을 쌓거든 정으로 쪼지 말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토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게 되면 돌 자체를 가지고 제단을 삼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종으로 뭐 예쁘게 뭐 따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대로 드리라는 거야. 우리의 인위적인 수고와 노력을 갖다 붙여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에 가미해서 드리게 되면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정성껏 드렸고, 내가 일주일 동안 17기도를 드렸고,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드렸고,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드렸고, 내가 100일 작전 기도를 드렸고, 내가 이렇게 드렸다는데 포커스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내가 나아갔다, 100일을 나아갔든 1000일을 나아갔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 나아간 게 중요한 거지.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갖다 붙이게 되면 포커스가 자꾸 여기에 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내가 10년 동안 여기를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뭔가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20년 동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지 않겠는가. 제가 내년이 되면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이 됩니다. 30년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해주시지 않겠는가. 포커스가 어디가 있어요? 나에게 맞춰주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 은혜 그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랍니다. 계단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체가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했어요. 왜 계단을 만들지 말고? 왜 계단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걸까? 제사 드리는데 계단 올라가는 건 뭔 상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제단을 만드는데 왜 계단까지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어요? 뭔가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단 자체를 화려하게, 뭔가 있어 보이게, 웅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해가지고 위에 올려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거룩하게 만들고 뭔가 엄숙하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압도될 정도의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라. 나는 화려한 거, 웅장한 거, 엄숙한 거 원하지 않는다. 예배당도 진짜 웅장하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게 목회자도 목사 가운을 막 아주 있어 보이는 뭔가 거룩해 보이는 엄숙해 보이는 그런 가운 입고 파이프 올겐 웅장한 소리 압도되는 소리 저는 가끔 오케스트라와 파이프 올겐이 교회 안에서 울릴 때 제가 그 음악 소리예요 압도되는 걸 느꼈어요. 파이프 올겐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그 음악을 그 자리에서 제일 앞에서 듣는데요. 압도돼요. 눈만 감아도 진짜 기도가 절로 나올 것 같아.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 거기에 포커스 두지 마라. 여기 목숨 걸지 마라. 너희 안에 내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준 은혜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나를 만나거든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고 죄를 자백하고 무릎 꿇어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설교를 하는 자도 성도들이 뭘 좋아할까? 이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 건데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대로 전해라.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도 하음이 중요하지만 하음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자꾸 우리가 딴 데 마음을 품으니까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냐? 왜 임재하셨냐? 형식적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볼게요. 24절 말씀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요 100%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목적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예배해야 된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족에 포커스를 둬야지 사람이 즐기려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번제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게 예배의 거의 전부인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좋은 설교 쇼핑한다고요.
주옥 같은 설교를 즐기는 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단의 하모니, 그 조화로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하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번제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제주가 다른 이웃들과 함께 자기 가족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소 한 마리가 보통 뭐 작은 건 7, 800kg, 뭐 큰 거는 1톤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1,300근에서 1,500근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목 띄고 나면 한 1,000근 남는다고요. 여러분 1,000근을 화목제는요. 그날로 다 먹든지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 날까지 다 먹든지 해야 됩니다. 남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먹으면 부정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무슨 수로 다 먹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빨리 나눠 먹으면 내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들만 먹어가지고 다 나눠 먹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웃들과 나눠 먹게 되니까 어떤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화목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뭐냐 그러면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어제까지는 원수였고 오늘 아침까지도 원수였는데 그 원수한테까지도 나눠주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 안에 원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내 안에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원수하고도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왜 나타나셨냐고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근 한 10년까지는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어요? 지금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는 바꿔가지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당시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전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인사했어요. 지금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 끝나고 가는데 지금부터 예배 시작이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과 나눠야 되거든, 지금. 화목해야 되거든.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으로 살면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원수와 화목하게 돼야 돼. 이게 예배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만 성경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방인을 뭘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는 거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진짜 예배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4절 끝에 부분에 뭐 나오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겠다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라도요. 꼭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요? 그곳이 복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의 대표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복 받는 거 쉬워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는 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예배 드리면 복 받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 그게 복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만나세요? 우리를 겁나게 만들려고요? 우리를 해를 끼치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테스트해서 복 주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짓지 않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진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그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죄를 자백하고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과만 화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들고 내 원수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나누고 화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원수가 있고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화해가 되어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미운 사람이 남아있고 아직도 뭔가 불만이 있고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만나서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